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가정, 사회, 집단,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하여 촉구합니다. 이러한 촉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소수와 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장기와 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해줍니다. 이러한 촉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머리를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를 잘 쓰면 같은 촉구를 해도 빨리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힘, 줄 배경을 동원하면 또 쉽게 이루어져요. 또 돈을 쓴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요구와 촉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불평등하고 불균형하고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촉구를 시정하라, 촉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촉구든지 그 촉구는 항상 바르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촉구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게, 정중하게,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고려하고 지키면은 같은 문제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만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촉구하셔요.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돌이켜 회개하라 촉구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아주 공정하게, 유일하게 죄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완전하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이 잘못 수사하고
검찰이 잘못 기소하고 법원이 잘못 판결하면은 오히려 그 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법의 모든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로버트 두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죄명은 강간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진법에 잡혔습니다. 37년 동안 복역하고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어서 복역하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53억인가 그렇게 보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3년가요? 나라 슈퍼 사건. 진범 3사람은 잡혀갔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진범이 아닌 3사람이 한 20여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진범에게 호소합니다. 너 제발 양심적으로 한번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너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너한테는 죄가 없을 거야. 그러지 않아도 제가 괴로워서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가서 사실대로 자백하고 그 사람들이 풀려났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기준을 정하시되 언제나 공정하신 하나님, 매사에 분명하신 하나님,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이 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느냐? 너희들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것이 너희에게 죄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응답할 당위성이 있음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 잘못된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전환을 하라.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시는 촉구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필수예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만드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자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머무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 만드는 자리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시는 말씀에 강조를 두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과 신앙생활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명심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얕아지거나 하나님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불의와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원인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전환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된 불의를 다 떨쳐버리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반성의 무한한 가치라는 글에서 얘기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영혼의 계산서를 작성하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는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하면 인생을 헛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봐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수꾼같이 자신을 감찰하라. 도쳐 쓰는 사람이 잠자면 안 되고요.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쓰듯이 내 자신의 모든 면들을 감찰하며 살펴보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라.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은 배후에서 기도한 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언제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스스로 돌이켜 살라 하시는 촉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왜 니고데모야, 삭개오지 그러면서 눈이 희둥그러졌어요. 목사님은 교우들이 은혜 받는 줄 알고 더 리얼하게 니고데모는 신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교우들이 킥킥대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로 얘기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삭개오가 왔어요. 삭개오가 와가지고, 야 니고데모야, 너 빨리 내려와. 이 나무는 내 나무야. 내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돌이키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형벌을 피하게 하시고 또한 불행을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누구 문제예요?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갈고 내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받고, 믿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받고, 보고, 듣고, 받고, 믿고 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감동이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오가 없었어요. 자신을 팔아 넘기시든지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항상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비전과 순종 위에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촉구하십니다. 어제까지의 삶도 잘해왔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또 내일 다시 또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한 나의 결단, 이 스스로의 결단이 있어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촉구하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담아 들으시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모든 내용들을 실천하게 하셔서 더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